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8장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말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말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잠언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지혜로운 자의 말과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의 말을 비교하면서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중동지방에서는 물을 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물을 찾으려면 땅을 깊이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 땅 속에 있던 물이 땅 위로 솟구쳐 오를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물은 양도 많아서 많은 사람들과 짐승들이 갈증을 해소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말라 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터져 나오게 하신 물이 그랬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마실 정도의 양이었으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메마른 광야를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목이 마르고 지쳐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명철한 사람의 지혜로운 말이 우리의 영혼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깊은 물과 같아서 뜨거운 광야에서 지쳐 쓰러진 사람을 살리고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롭고 명철한 자가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미련한 자의 말은 어떻습니까?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말을 지혜롭게 하지 못합니다. 듣는 사람의 노를 격동시키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가지고 일을 추진합니다. 그러다 보니 반대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밀어붙이면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면 순적하게 잘 풀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재미있는 표현이죠.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다. 이 세상에 맛있는 음식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최고의 별식은 남의 험담을 하는 것입니다. 남의 험담을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 30분도 긴 것 같은데 남의 험담을 하다 보면 1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하고 나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험담은 재미는 있을지 모르나 나와 상대방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와 같이 누군가의 험담을 신나게 하던 사람은 내가 없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나의 험담을 신나게 할 가능성도 높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가 유치원에 들어갔을 때 어떤 말을 해주셨습니까? 유대인들은 2가지를 얘기해 준다고 합니다. 첫째는 경청의 중요성입니다. 입은 하나고 귀가 둘이듯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는 말하기보다 듣는 것을 2배로 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그래야만 친구의 단점 너머에 있는 장점을 볼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경청을 강조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래야 효과적인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의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일방적인 가르침을 주기보다는 짝을 지어서 또 조를 짜서 서로에게 질문, 토론, 논쟁을 하게 할 때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경청이 있어야 가능한 것들입니다. 경청을 해야 성숙한 질문을 던질 수 있고 또 수준 높은 토론도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니까요. 둘째로 유대인들은 유치원에 가는 자녀들에게 절대로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하지 말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친구에 대해서 악의적이고 파괴적인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들은 험담이 공동체에 큰 해악을 끼친다고 믿고 험담을 하면 세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험담하는 사람, 험담의 대상, 그리고 험담을 듣는 제3자입니다. 레위기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 험담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오늘날에는 돌아다니면서 말하지 않아도 인터넷상에서 타인을 험담하는 내용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타인에 대한 험담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또 누군가가 험담하는 것을 듣는다면 지혜롭게 제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지키고 세우는 길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긍정적인 힘이 되기도 하고 부정적인 힘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조심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힘을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고 효과를 극대화시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게 되었죠.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가장 먼저 바꾸신 것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가장 먼저 말이 달라집니다. 살리는 말, 축복과 사랑의 말로 서로를 세워줍니다. 그러함으로 자신의 주변 상황과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말이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는 말, 메마른 광야에서 만나는 깊은 물과 같은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당신 자신과 삶의 현장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이 메마른 땅에서 만나는 깊은 샘과 같은 말이 되게 하옵소서. 다툼을 일으키는 말이나 험담을 멈추게 하시고 사람들을 세워주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말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